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닌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에 가서는 다 바뀐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백성인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부지기수예요. 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새 영을 받고 내가 새 마음으로 바뀐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오늘날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껍데기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은 받지 못하고 새 마음도 없어요.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다? 오해였다. 성경 모르면 오해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가겠지 하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은 천국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 호세아 그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했는데 호세아 그래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미 로마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 이전에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호세아서 2장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내게 장가온 내가 신부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영이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이 거해야만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또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야? 영이 하나다. 이게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받아서 증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모세에게 준 율법, 십계명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믿는다 가면서 아직도 십계명, 율법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다 종이고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서 받느냐? 영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어디에 임했어요? 시온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있는 백성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이 시온에 임했을 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신 시온에서 말씀, 영의 말씀 듣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 시온에 있는 백성들을 유다 백성으로 취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 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물 속에 계세요? 아니면 사람 심령 속에 계세요?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시온의 딸 유다 백성은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14편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야, 성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던 자가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자 다른 말로 하면 성소다. 이게 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신 처소다. 이게 내가. 그래서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에 왔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데 예루살렘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다.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어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 성산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와야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 세계 만방에서 다 하나님 백성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성경 모르니까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스가랴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또는 그 이사야 선지자나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다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대답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 세계 만방이 다 시온의 공의와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 본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가 온다.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성경상에서 새 이름 받은 자들은 다 출세한 자들이야.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고, 바울이 사울로 바뀌었고, 다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다 바뀌었잖아요.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자들이고, 또 왕관을 받으면 왕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온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상급도 보응도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과 축복이 다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나님이 빼내셨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빼내셨다. 또 너를 일컬어 어떤 자? 내가 너희를 찾았다. 내가 너를 찾고 찾아서 내가 빼냈다.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 진리의 성읍. 오늘날 버려진 성읍이 얼마나 많아요. 버려진 교회, 귀신의 초소가 드글드글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세계만 열국이라는 건 다 나라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고 동방에서 서방에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고토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 고토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임했던 곳이 바로 시온이고 실로였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배역해서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오신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시온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먼저 왜 취하여 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먼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냈느냐? 그 섭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갈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한 거예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행위 자체가
이렇게 아주 더럽혀졌다 말하는 거예요. 영들이 더럽혀졌다. 누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 토에 갈 때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줬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부끄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배역하다 보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응? 더럽혀졌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더럽혀졌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현재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지금 모하메드 성전에 들어서고 이슬람교가 그득하잖아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너희들이 더럽혔지만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이 아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하게 위해서 택해서 모으신 거예요.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기서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와의 말이니라.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더럽혀졌지만 다시 택해서 깨끗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토로 다시 인도해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세계 만방에서 내 백성 될 자들을 취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말씀하잖아요.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무슨 산? 모든 산에서 교회야 교회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지 않아서 두 나라로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국으로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국은 예루살렘.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다시 택한 사람들은 다시 나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24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지금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 이전 사람이야 이후의 사람이야? 이전 사람인데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선지자를 다 그들의 왕이 되라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그들에게 무슨 목자? 한 목자. 하나님 곁에 때까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다윗을 한 목자로 위한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하고 내 율례를 지켜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무슨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은 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젖과 꿀은 뭐 젖과 꿀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시편 132장 13절부터 18절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윗의 왕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 하나님의 성소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이 바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하나님의 초소가 어디예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 택하신 곳이 시온이야. 시온. 거기 처소야. 하나님 처소. 고토로 너를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로 들어간데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고토인 에덴 동산과 같이 변케 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뭐 같고?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는 합함은 뭐요? 에덴 동산이요. 시온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합하는 소리가 돼요. 4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 백성은 어디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가 하나님 백성이요? 시온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있잖아요. 앞에 시온이 고토라고 그랬잖아. 고토가.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내게서부터 말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은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율법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의인 구원이야. 의인 구원. 죄인 구원이 아니야. 종말에는.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지 아니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 속에 저장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8절.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면 다 좀에게 먹힌다 이게. 옷이 좀 먹으면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구원의 초소라고 한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에도 피한 자, 남은 자가 다 시온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마다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다 예언하는 말씀. 25절 보세요.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 그래서 동방에서 서방에서 세계 열국 중에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고토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아다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물은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물로 아무리 침례를 하고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씻을 수 있어요? 마음까지 씻으기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나 이슬, 물로 비한 거예요. 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바로 물이다. 그 물만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때가 온다. 4절. 왜 거룩해지느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옳고 그름을 심판해주고 소멸, 나쁜 것은 버리라는 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온에 있는 유다 백성,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깨끗하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데, 더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목자들의 비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벨론, 귀신의 조소 같은 그들이 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바벨론.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대접 심판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심판이 끝나는데 마지막 여섯째 대접 때에 큰 강 유브라데스 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비진리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웠잖아요. 그게 다 말라서 동방에서 다 시온의 대로로 돌아올 수 있는 예비된 길을 마련한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나오잖아요. 더러운 영. 하도 더러운 거기 때문에 개구리로 비한 거예요. 개구리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것들은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비진리의 말씀이 바로 더럽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들이 바로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들이 바로 다 거짓 선지자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게 귀신 영이에요.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더라. 천하 임금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은다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이요. 이게 더러운 영들이요. 이들의 집합대가 바로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슨 처소? 이게 바로 귀신의 처소잖아요. 귀신의 영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게. 각종 더러운 비진리, 미혹의 영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인 곳이 되었도다. 새는 악한 자를 새로 비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길가에 뿌린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새를 악한 자로 비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마귀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는 악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또 뭐냐? 우상은 이사야서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하면 뭐 부처나 목상, 석상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은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상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사람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바람이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이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우상이 바람이라는 것은. 허탄하다는 것은 다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진리가 하나도 없다 말하는 거예요. 바람의 정체를 알아야 바니 우상을 알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다. 선지자들은 바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들이 심판받는다 말하는 거야.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 우상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선지자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없는 선지자, 자기 마음에서 나는 신명대로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바람이고 그들이 우상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한다 이게야. 거기서 떠나게 한다 이게야. 시온과 예루살렘의 온 자들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게 되면은 마음도 바뀌고 또 굳은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받으면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건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영을 분별해야만 이게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는데 영도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새 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단상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지만 그거 다 믿지 말라.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세상 이야기나 철학과 예화와 간증 같은 거, 웃기는 얘기,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그렇게 시간 때우는 건지 비교해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 말씀을 하는지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하고 있는지 시험하라. 왜?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 선자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좀 분별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이걸 분별해야 돼요. 진리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거나 들으면은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빠져나와.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면은 육신에 있는 악한 마음이나 강팍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니. 열방들이 누구로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영안을 뜬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할 때요. 그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를. 에레미야 3장 14절 먼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때가 그때요. 하나님 백성들을 시온으로 데려올 때 그때 말한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다윗과 같은 한 목자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 될 자들은.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본성하에 많아질 때에는, 시온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 그래요? 사람이 다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다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데 언약궤가 뭐 필요 있어요? 율법 담은 언약궤가. 그게 그때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 되며, 여호와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 이게 예루살렘이.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나 강팍한 행동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면은 악한 마음 다 달아나고. 강팍하다는 건 고집스럽고 괴팍한 자들을 강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이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가나안 땅을 빙자해서 종말해 줄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간직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마음과 성품이 다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해? 그 새 영을 받아야지 마음이 새로워지지. 뭐 소망도 없고 약속도 모르는데 뭔 마음이 바뀌겠어요? 2세대 본받지 말라.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2세대 교회도 본받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내 마음이 바뀌고 성품도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드럽고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강박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시편 76장 8절 보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의 뜻은 온유한 자 구원이요, 강팍한 자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지도자들은 다 온유한 자. 민수기 12장 3절에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성품이 너그럽고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말이에요. 따뜻하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 말하는 거예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속속들이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들 신의 성품 주려고 다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결국 마음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본문 말씀 27절, 에스겔서 3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너희에게 속에 둔다니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신이라 했잖아요. 신.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7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 동방서방에서 열국에서 다 여러분들을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 우상 이런 것도 다 버린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미운 물건, 가진 것으로 비한 거예요. 더러운 영, 비질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은 무슨 신이냐?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에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 위에 신이 강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최초에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 대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바뀌면 사람이 어떻게 받게 되느냐? 1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삼다는 게야. 성경이 보기가 옛날에는 자물청하게 성경 봤는데 깨가 쏟아지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그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치 않는다 이게야. 4절.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다 판단. 심판이라 해서 뭐 벌 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걸 심판한다 말하는 거야.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저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걸 판단하다 이게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롭게 하는 자에도 더 정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막대기고 지팡이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못 믿고 있고 그래도 잘못 믿고 있다. 너희가 제대로 된 영을 받지 못했다. 진리의 영을 받아라. 미혹의 영에서 떠나라. 지금 현재 막대기가 지금 세상을 치는 거잖아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잖아요. 악인을 죽일 것이며 지금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제 말이 아니야.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자들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악인들을.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은 공의로워야 되고 성실한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은 바로 하나님의 신은 바로 시온에 임하셔요.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계신 신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임한 자를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그 사명자 밑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 미쳐 대대손손으로 미쳐 내려가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하나님의 언약은 시온에 있는 백성들하고 언약 세운 거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와서 죄가를 떠난 그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신을 받게 된다. 이게 신을 받게 된다.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새 영과 새 신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면 성품도 다 바뀌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이 내 신비 속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그리도의 향기, 그리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0절 보세요.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는 다 의로운 거다. 그래서 의인구원이에요, 의인구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다 규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열조에게 허락한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모래사장이었어요. 거기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에게 줄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어떤 자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느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별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언제 그렇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진리의 성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기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란 말이에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장수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제명에 못 사는 노인이 없다 이게야. 백세 죽는 자는 애야, 애다.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들이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집 짓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의 연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말합니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강절도가 없는 거예요. 뺏길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백성들의 나무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주목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천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가는 게 주목. 바오밥 나무는 5천년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나무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거의 920세 정도 살았잖아요.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들 낳고 딸 낳는 것이요. 이것은 살아서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영원 가는 그 허무맹랑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소원성지 다 되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 전에 벌써 너가 이걸 원하냐? 그냥 다 들어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육축들도 다 식성이 바뀌어서 해하고 상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가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산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열리는데 여기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있어요. 장수는 하지만 죽음이 있는데 두 번째 열리는 바벨론,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들을 다 심판하고 난 이후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마저도 없어요. 영생의 시대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여기도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뭐 성이 공중에서 하나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과 같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에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이 두 번째 열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뭐 곡한 억울하거나 아픈 것도 없다 이게. 환자도 없고 병원도 없는 시대가 온다 말하는 거예요. 왜? 영생의 시대니까. 사망이 없는데 무슨 아픈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셔야 돼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같이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돼.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은. 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는데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이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난 자면 하나님의 종이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진리의 말씀 난 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깨달은 여러분들, 이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세움과 세함을 받고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